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한 좋은 자리와 또한 좋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지금 꺼내 오셔도 됩니다. 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미리 광고를 좀 드리자면은 오늘 말씀 좀 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께서 좀 재량껏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전체 스토리를 제가 더 많이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은 더 하시되 좀 그 부분을 좀 생략해 주셔서 시간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웅성웅성거려. 자,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주제 하나 꼽으라면은 결혼이 될 거예요. 결혼. 좀 전에 승윤이가 결혼 물어봤는데 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어제 들었죠? 네. 네. 물론 중간에도 다 온통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장면은 그 사실 결혼식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널 신실하게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겠다. 이걸 맹세하시는 것이고,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걸 맹세하는 장면이 시내산 장면이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은 금방 배신을 합니다. 신부이지만 금방 배신을 합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거죠. 바람을 피죠. 간음을 한 것입니다. 간음을. 그게 어떤 식으로 드러납니까? 이스라엘의 간음이 대개 어떤 식으로 많이 드러나요? 불평불만? 불평불만한 건 간음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 결혼해도 불평불만 할 수 있잖아요. 우상숭배. 그렇죠. 우상숭배가 사실 간음에 더 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교류하거나 친하게 지내지 말어 이렇게 한 민족들이랑 어울려서 살고 이방 민족 땅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간음이라고 성경에 아예 써 있어요. 우상숭배는 간음이니라 이렇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주 이전의 자유 알죠? 거주 이전의 자유.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맘대로 이동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자유가 있는 인간에게 왜 다른 땅에 가서 살지 못하도록 하시나요? 또는 아니 우리는 뭐 민족에 상관없이 다 이제 형제 자매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하고 교류를 하거나 이방 민족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 고립시켜가지고 외톨이로 만드시려고 한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당신 나랑 결혼했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상식이죠. 당연히 상식이죠. 여보, 당신은 나랑 결혼은 하긴 했지만 당신이 원하면 이 남자랑 만나도 되고 저 남자에게 마음을 줘도 되고 하여튼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그 사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자유도 무한정 보장해 주는 게 맞나요? 그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가끔 이제 우리 멋대로 정의한 이 사랑이나 자유 같은 단어를 내세워가지고 스스로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응? 근데 자유라는 건 특히 모든 걸 우리 맘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은 게 있는데 우리한테 중력이 있는 것이 자유인가요? 아니면은 중력이 없는 것이 자유인가요? 뭐가 더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잖아요, 중력 없는 세상을. 있는 게 더 자유.
있는 게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만약에 자유가 나를 속박하고 규제하는 그런 어떤 법칙이나 구속이나 규칙이나 이런 게 다 없는 거를 말한다면은 그 중력에 의해 구속을 받는 것도 자유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어떤 규제도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렸을 때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 보면은 우주에서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잖아요. 물은 없는데 마치 막 이렇게 막 헤엄치듯이 우주복을 입고 광활한 공간을 막 돌아다니는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고 자유롭잖아요. 예? 근데 그런 환상을 이제 완전히 박살내버린 영화가 이제 2013년에 개봉을 했었죠.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명량이요? 내 정신을 박살을 내네. 그래비티 보셨어요? 아니요. 아, 그래비티 안 보셨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은. 저희 때는 학교에서 보여줬는데 그 그래비티가 그 중력이란 뜻이잖아요. 그 중력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이렇게 체감을 확실하게 시켜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이제 어떠한 중력의 구속도 제한도 없는 그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우주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공기 저항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한 번 추진력을 싹 받으면은 그냥 가요, 계속. 그러니까 로켓 추진체를 계속 일단 그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추진제를 계속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만 하면은 그 속도로 그대로 가니까. 근데 이제 이거랑 약간 대비되는 영화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옛날에 무인도에서 몇 년 동안 택배회사 직원이 표류된 그 영화 아세요? 그 사람은 이제 이 영화의 마이너 버전이야. 그거는 그 영화의 코리안 버전이고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아마 오시엔을 봤으면 자주 해준 영화인데 그래요.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알죠? 배구공. 그 배구공 이름이 윌슨이잖아. 윌슨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뗏목을 타고 탈출을 시도했는데 잠깐 이제 바다 망망대해에 누워 있는데 이 공을 단단히 매놨거든요. 근데 이 공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무인도에서 자기의 정신을 붙잡아준 유일한 친구야, 이 공이. 이 공을 이제 이 사람이 도끼 같은 거 만드나? 그러다가 손이 쫙 찢어졌어요. 피가 막 나잖아. 막 화가 나가지고 배구공을 막 해서 집어 던진 거야. 나중에 한참 뒤에 보니까 그 자기 손 핏자국 모양대로 이렇게 공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공에다가 이렇게 자기 침 묻혀가지고 눈도 그리고 입도 그리면서 걔랑 막 대화를 막 해. 막 잘 지내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치지 않고 그 공 때문에 버틴 거예요. 유일한 친구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얘를 데리고 같이 뗏목을 타고 탈출을 하는데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얘가 공이 좀 떠내려갔어. 눈 떠보니까 저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잡으러 가도 되겠지만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해류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잡으러 갔다가 이제 뗏목을 못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일단 공이 이제 막 떠내려가요. 점점 이제 영화에서 멀리 가는 거예요. 윌슨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단 말이야. 근데 그 장면은 무섭기보다는 슬픈 장면이거든. 좀 슬픈 장면인데 이 그래비티에서 또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끈 하나를 매달려 있다가 이제 막 이렇게 원심력의 작용을 받다가 이제 얘를 더 이상 못 버티니까 놓으라고. 그래서 결국 놓는데 이 사람 진짜 점점 가는 거야. 저 멀리 안 보이는 대로. 이 사람 시점에서 이제 우주가 점점 지구가 좀 작아지는 거죠. 자유롭게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응?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슬프다기보다는 막 공포스러워 그 장면 보면요. 자, 뭔 얘기를 하다 지금 시네마 천국이 됐냐면 결혼 이야기 하다가 그랬죠. 결혼 이야기. 중력 이야기 하다가 다시 역으로 거슬러 가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구가 질량을 가진 물체를 자기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 중력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게 자유로울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통제 안 받는 게 자유로울까요? 네, 받는 게 여러분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자유라는 것은 어떤 규칙 안에 있을 때만 얻어지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결혼 이야기로 돌아가면 결혼이 바로 그런 규칙입니다.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결혼은 약속이죠. 약속은 서로에게 많은 거를 규제합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결혼하시는 순간에 여러분이 만약 남성이라면은 여러분의 아내가 될 그 여성에게 예스 하는 거죠. 그럼 다른 모든 여자에게는 뭐라고 하는 걸까요? No. 자, 여러분이 여성이시라면 만약에 여러분 남편과
서약을 맺을 때 남편에게 내가 당신만 예스 하겠어요. 그럼 나머지 모든 남자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만약 자유가 최고의 선이고 덕목이라면은 우린 뭐하러 결혼을 하죠? 그리고 왜 결혼해서 굳이 한 사람하고만 교제를 해야 되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사람에게만 헌신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보호하고 나누고 사랑함으로써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자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번 그게 잘 와닿지 않으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배우자가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력을 벗어난 사람처럼 자유롭게 아주. 그래서 신랑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른 민족과 통혼하거나 이방 땅에 들어가서 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를 보면 아주 공교롭게도 룻기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룻기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인 모압에 들어가서 사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이 사람은 심지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냥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쓰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럴까요? 유다가 누구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까? 유다 이름에서 따온 거잖아요. 유다 이름.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이름에서 따온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족보를 영적으로 누가 계승하죠? 첫째 루벤이 계승하는 거 아니죠. 둘째 시므온이 계승하는 거 아니죠. 셋째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돼서 그 혈통을 계승하지 않죠. 넷째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과 다윗 왕이 그 족보에서 나오잖아요. 나머지가 다 끊겨버렸다 이게 아니라 유다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갔다는 뜻에서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유다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인. 유다에게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히 왕과 메시아의 가문의 시초가 되는 유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어디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가 살았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살았죠.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 한번 풀어볼 사람. 그 관주 보지 않고. 여호와는 틀렸어 이미 거기부터. 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내가 끊어준 겁니다. 비슷했어요. 근데 말했잖아. 엘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렇게 끝나면 나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뭔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멜렉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 사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모압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어디 나와요? 맨 처음 모압이라는 이름 나오는 곳. 소금성이 딸이랑 그렇죠. 지금 들었죠? 소돔에 살던 롯의 가족들이 탈출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죠. 그런데 이제 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소돔과 고모라를 받기 때문에 죽었죠. 소금 기둥이 돼서. 소금 기둥이 돼서 살아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이제 대를 이을 가족이 없으니까 롯하고 이제 딸 두 명이 굴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서 이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왕창 먹여서 관계를 가져서 나온 두 명의 아들이 누구죠? 모압과 암몬이 아니에요. 벤암미예요. 벤암미. 네.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지만 암몬 족속의 조상은 벤암미입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 태생부터가 엄청 껄쩍지근한 이 족속이 모압 족속인 거예요. 이 둘은 각각 이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들이 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은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막 귀찮게 하고 방해하고 이런 나라로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 그 무섭게 경고를 하셔요, 예언을. 심지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있는 우리 신명기를 보면은 모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못 박아놓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미있어요, 거기.
근데 거기에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곳이 모압이에요. 앞에 다른 곳은 한 10세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건 좀 수위가 높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그 사람들은 10세대가 지나면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암시를 주죠. 희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 사람들은 너희는 못 들어와. 하여튼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와. 이렇게 못 박아놓은 데가 모압이란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그러니까 조금 밑에 6절에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걔네를 위해서 평안도 빌지 마 그랬어요. 어차피 나는 걔네들 돌아보지 않을 거니까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평안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 마. 이럴 정도로 모압은 하나님께서 교류하지 말라고 하신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그런 민족이 모압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룻기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메시아의 가문 사람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이 모압에 가서 살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좀 신약에 비슷한 얘기 없나요? 맞추면 으쓱 점수 으쓱 드립니다. 2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가서 비참하게 산 얘기를 신약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하윤이가 모르면 거의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탕자 얘기 있잖아요. 탕자가 그 이방의 땅에 가서 살잖아요. 비참하게. 자, 여튼지 간에 심지어 이 엘리멜렉에게 두 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이 모압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았어요. 불행하게도 이 집안 사람들 엘리멜렉과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은 죽어요. 남자들이 다 죽어서 가문에서.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내인 누구죠?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에게 며느리가 되는 두 명. 누구죠? 오르바와 룻. 나오미, 오르바, 룻 이렇게 여자들만 3명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최약체입니다. 사실상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당시의 여자랑 아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남편이 죽은 과부 3명만 이 집에 남아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그 국어 상식을 말씀드리면 과부라는 말은 그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다른 말 아나요, 여러분? 과부라는 말의 다른 말? 아세요? 과부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는데. 남편이 죽은 여자. 그걸 짧게 하기 위해서 과부란 말을 쓰는 거죠. 그게 맞는지 돌싱이야. 돌식 누구야?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성은이가 미망인이라고 했어요. 미망인이란 말을 모르는 애들한테 이걸 또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미망인이란 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죠. 그 미망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편을 여인 여자가 스스로를 가리킬 때 미망인,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여자 이렇게 표현해서 미망인이라고 해요. 가끔. 좀 옛날식 표현인데 제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전 아직 죽지 못하고 살아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미망인이거든요. 전 미망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과부가 스스로 자기를 미망인이라 그런 건 괜찮지만은 다른 사람이 과부를 보고 저 사람은 미망인이야. 그런 거는 뭔 뜻이에요? 저 사람은 남편이 죽었는데 죽지 못하고 사는 여자 약간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더 무례한 표현이겠죠. 여튼지 그러니까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는 여자란 뜻에서 과부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계속 쓰겠습니다. 자, 당시 여성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겐 경제 능력이 없어요. 지금도 뭐 여자가 뭐 인권이 뭐 부족하다더니 아니면은 뭐 경제 그런 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이런 게 지금도 많은데 당시엔 어떻게 했냐고요. 예? 경제 능력 없어요, 여자들은. 남편이 없다? 남자 자식도 없어. 그거 보세요. 아직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만들 남편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꿈쩍 대가 끊기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 지금 3명이 같이 사는 거래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좀 잘 살아보겠다고 캐나다 같은 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온통 내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어. 영어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돈을 벌 수단도 없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애초에 엘리멜렉이 유다 땅에서 모압으로 온 게 왜 그래요? 뭐 때문이에요? 흉년 때문에 그렇죠. 흉년 때문에. 근데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오미가 듣고서는 모압을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나오미가 좀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유다 사람이 엘리멜렉과 결혼을 한 이후에 모압으로 왔으니까 나오미의 국적은 원래 어딜까?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자기 아들들이 살아생전에 결혼했던 이 며느리들은 어디 나라 사람들이에요?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이잖아. 며느리들은. 그러니까 굳이 야 너희는 여튼 나랑 같이 살고 나랑 같이 죽는 거야. 그러고 끌고 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어? 너희가 우리 죽은 남편에게도 잘해줬고 우리 아들들에게도 잘해줬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똑같이 선대하시길 바란다. 그러고 이제 평안의 입맞춤을 하고 돌려보내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며느리들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을까? 처음에는 안 갔어요. 막 울면서 저희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고. 오르바랑 룻 둘 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죠. 처음에 흉년 때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의 집안이 아무 연고 없는 모압 지방으로 온 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흉년 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모압으로 온 거지. 근데 이제 자기 남편들이 이 오르바와 룻은 자기 남편이 자기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오르바와 룻은 자기 남편이 모압 사람이야? 다른 나라 사람이야?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은 모압이니까 거기 남으면 돼 그냥.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막 자기를 끌고 가려고 그래도 그냥 펀치로 쳐버리면 되잖아. 투대로 눕히고 전 집에 갈 거예요. 그래도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시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사람들 안 돌아갑니다. 그 나오미가 이제 거듭 말해요. 야, 지금 얘들아 내 뱃속에 너희 남편 될 사람이 있니?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오늘 밤에 그 애가 나온다 그래도 다시 니네랑 결혼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힘드니까 너희 빨리 돌아가 이렇게 보낸다고요. 거듭 얘기를 하니까 이제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울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절대로 저는 안 갑니다 집에. 죽어도 어머니와 같이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룻은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유다로 간 거예요. 제가 서두를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룻기 내용은 거의 다 잘 알죠. 굵직한 내용은 다 알죠. 그래요. 모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성경 내용을 다 말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유다 땅으로 가는 거를 엄청 막 이렇게 뭐랄까 축켜 세우잖아요. 예? 며느리 룻을 봐라. 예를 들어 이 설교를 5월 가정의 달 설교로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일까? 며느리들은 기분 나쁘고 시어머니들은 엄청 좋은 설교겠죠,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룻은 엄청 효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맞아요. 룻은 보통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선택을 한 거예요. 효부인 거죠, 효부. 그렇지만 룻기의 주인공이 사실 룻이 아닙니다. 예? 룻기인데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심지어 원어인 히브리어로도 이 룻기의 이름이 룻의 책이에요. 근데 룻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 뭔 말일까요? 룻은 결국, 이 룻기는 결국 구원받는 얘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룻이 구원을 받은 궁극적인 이유가 본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룻기는 분명 룻이라는 이 한 여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이죠. 그렇지만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정확히 이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은 똑똑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뭔 뜻입니까? 베들레헴? 네,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포인트를 안 주려고 그랬는데 앞에 문제들 난이도를 보니까 이 문제도 포인트를 줘야 될 것 같아. 베들레헴 뭔 뜻이에요? 혹시 벳엘은 뭔 뜻이었죠? 떡집이요. 아, 떡집. 그렇죠. 떡집, 빵집 이 뜻이에요.
베이트 이게 집이에요. 그다음에 레헴 이게 빵입니다. 빵집이에요. 그래서 빵집, 떡집. 사실 우리나라나 떡을 먹었지 여기서 좀 떡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빵집이 전 더 비쌀 것 같아요. 굽잖아 여기는 빵을.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집 사는 곳 이름은 빵집인데 나오미와 룻은 생그지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 경제가 좀 좋아졌다고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도 갑자기 여러분 주머니 막 돈이 생기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흉년이 그쳐서 오긴 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막 줘가지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스라엘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방인 모압 땅에 갔다가 쫄딱 망하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신 나오미와 룻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그러고 막 사탕 목걸이도 막 걸어주고, 응? 막 정착 지원금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쌀도 주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나오미와 룻은 나라가 흉년으로 어려울 때 자기네 나라 버린 거잖아요. 어? 다른 나라 갔잖아요. 위기를 피해서 자기들만 살려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친한 나라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더러운 민족이라고 부르는 그 모압에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더 쫄딱 망했죠.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집이. 그러고서는 다시 살아보겠다고 빈털터리가 돼서 자기네 유다 땅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그 꼴보기 싫겠어. 과부 2명이, 거지 과부 2명, 거지 과부. 야, 저 여자들 좀 봐. 죽지 못해서 사는 여자 2명이 왔네. 이럴 거 아니에요. 모압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뿐이지 사실 목숨만 붙어있는 이 시체 같은 사람들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이나 애들은 또 이제 남편이 없어. 예를 들어. 남자 자식도 없어. 그러면 사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응? 실제로 노예로 팔려가거나 지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자기의 순결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근데 희망이 이제 한 줄기가 딱 생겼어요. 희망이. 나오미의 남편 누구였죠 아까? 엘리멜렉이었죠. 엘리멜렉 친족 중에 말하자면 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보아스요. 보아스. 이 사람은 자기 소유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하인들을 거느릴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보아스는. 현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매체의 영향을 부정적인 걸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뭔가 홍길동스러운 마인드로 부자는 나쁜 놈 이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네? 뭔가 부자 보면은 저놈은 분명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가지고 부를 쌓았을 거야 이런 생각 여러분 좀 있지 않나요? 없음 말고요. 자. 저 부자놈의 돈을 정부가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약간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요 사실 그 경제를 여러분 좀 배우면서 다 망상에 불과한 거거든요. 지금 경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자가 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은 그건 별로 바른 인식이 아니다. 이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룻이 살던 이 당시 부자들은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가난하잖아요. 이 시대는. 전체적으로 빈곤해. 자기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밭과 작물을 자기 혼자서 그거를 몇천 평을 다 캘까 막 호미를 가지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밭을 일궈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자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다고요. 존경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민족들보다 신앙적인 민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들이 뭐였어요? 땅. 그다음에 자손.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땅과 자손과 이름을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거나 자식이 없는 걸 저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이구나. 또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존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득을 바로 누가 보나요? 룻이 오늘 그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 먹고 살 수단이 없으니까 일단 아까 그 말한 극단적인 방법들을 쓰기 전에 뭐부터 할까? 상식적으로. 굶어 죽기 전에. 국어를 하겠죠, 국어를. 국어과 거의 똑같은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나으리 여기서 저희가 곡식 이거 털고 남은 그 나다를 좀 줍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가지고 은혜로 주신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아주 갈퀴로 다 이렇게 긁어가지 말라는 거야. 바닥에 있는 것까지 진공 청소를 다 빨아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하지 말고 곡식을 막 따고 가다 보면은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냅둬라. 누굴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은혜의 법으로 최소한의 굶어 죽지 않고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 밭에서 곡식을 좀 주워 오겠다고 하고 이제 갔습니다.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밭이 누구 밭이야? 이게 보아스 밭인 거예요. 마침 갔는데 자기 시아버지 되는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가 엄청 스윗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다 이보다 스윗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세요. 때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보아스가 이제 자기 밭에 온 거예요. 그럼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면 그럴까? 야 똑바로 하고 있어 이러겠지 오자마자. 근데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인들도 주인님께도 여호와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죠. 응? 이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을 노예처럼 부리거나 학대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였죠. 보아스가 생각보다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룻기 2장 5절에 보면은 뭐 여기 있어. 룻기 2장 5절 보면 누가 있냐면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 그게 뭐냐면 추수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추수하는 일꾼들을 또 감독할 감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보니까 웬 낯선 여자애가 일꾼들 사이에서 막 열심히 그걸 곡식을 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독한테 물어보죠. 야, 누구인가? 누구인가? 이 소년 이렇게 근엄하게 물어봤겠죠. 이 소년은 누구야? 그러니까 룻이 생각보다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소녀라고 돼 있고 여러분 같은 소녀.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에는 영 워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감독을 통해서 물으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거 외에는 계속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윗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하냐면 얘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갈 필요 없이 여기 내 밭에서 다른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주워도 된다. 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추수를 하러 다니면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이삭을 주워도 된다. 응? 그 내가 남자 일꾼들한테도 다 말해놨거든. 너한테 손대면 아주 죽는다고 내가 다 얘기해놨어. 혹시 목마르면 걔네들이 또 물을 마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막 일을 여름에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막 보윤이가 왔어. 그래 좀 이렇게 막 여러분도 막 재밌고 이런가 추근덕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막아놨어. 그래서 막 기분도 안 좋은데 여러분이 떠온 물도 막 마시는 거야.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보아스가. 과분한 친절을 베푼 거죠. 지금 남부러울 것 없는 지주입니다. 보아스는. 근데 처음 만난 이 룻은 외국인 노동자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지금. 근데 갑자기 얘한테 일자리를 주고 막 4대 보험까지 들어주는 거지. 룻에게 과분한 친절과 은혜였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룻의 반응을 보고 한 거예요. 룻이 이렇게 선대를 받으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죠. 아니 당신은 한낱 외국인 여자인 제게 왜 이렇게 은혜와 친절을 베푸시는지요? 저는 당신께서 정식으로 고용하신 하녀들 중에 한 명도 되지 않는 사람인데 주인 나으리의 그런 말씀이 제게 너무나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보아스가 식사할 때도 룻을 불러가지고 이제 떡을 줍니다. 떡을 먹을 때 또 뭘 줄까요? 이리 와서 이거 해, 너의 떡을 찍어라 이러는데 꿀? 고르곤졸라 피자면 그럴 수 있지. 소금? 포도주? 제일 가까워요. 포도주가 제일 가까워. 갑자기 물이 돼? 우유? 에? 청? 포도청? 너 혹시 교사회의를 엿드는 거 아니지? 초예지, 초. 포도 식초. 초라는 건 이제 식용 식초를 말하는 건데 이제 양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반찬도 준 거죠. 은혜를 베푼 거죠. 밥만 주면 목 맥히잖아요. 그래서 양념이나 이런 거 당연히 줘야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은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의무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을 사람에게 그날의 양식을 준 것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볶은 곡식까지 줍니다. 그래서 룻이 그걸 남길 정도로 배불리 먹고 싸갑니다. 근데 룻이 이제 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가 자기 젊은 일꾼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룻은 나갔고 자기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너 있잖아. 제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나달을 줍도록 해줘라. 꼽주지 마라. 그거를 보고선 막 니네 막 핀잔 주지 마. 눈치 못 채게 니네 그 곡식 다발에서 좀 흘려 이렇게. 뽑아서 바닥에 흘려. 그리고 몰래 이제 그런 것들 챙겨주고 막 다시 말하지만 못 살게 굴지 마 이렇게 재차 말해요. 좀 전에 제가 어디 사이에서 나달을 줍도록 해주라 그랬어요. 밭이 아니야. 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서. 저도 이번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봤는데 이게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원래 나달을 주울 때는요, 그걸 줍는 사람이 재량껏 주워야 돼요. 근데 혼자만 거기 가겠어? 혼자만 가겠냐고. 그러다 선우처럼 돌뿌리에 이제 막 발도 걸려가지고 꿍 찢고 막 금소금이 나고 그랬겠지. 자, 원래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막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남의 밭에 와서 곡식 알갱이라고 챙기려는 사람이 찬밥 더운맘 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추수를 하고 나면은 실한 곡식은 한쪽에 이렇게 쌓아놓겠죠. 곡식 단을 만들어서. 근데 거기는 이제 이만큼 여기 쌓여 있을 것이고 밭은 이제 횡간이 이제 비고 뭐 풀뿌리 같은 거나 남아 있겠지.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쥐들이 이렇게 나달을 챙기듯이 막 허리를 굽히면서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가 지금 룻이 밭이 아니라 어디에서 곡식 줍게 해주라고 허락하나요? 곡식단 사이에서. 자, 이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주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넓은 밭에 흩어져 있는 나달을 여러 명이 막 주우면은 그거 막 얼마나 챙기겠어요, 그거를. 뭐 요만큼 한 줌 챙기려나? 응? 근데 이미 알곡들을 추려서 쌓아놓은 이 곡식단 더미들 사이에서 줍는 거는 쉽겠죠, 그거보다는. 많이 막 바닥에 훨씬 더 많이 뿌려져 있겠죠. 아마도 그리고 곡식단을 쌓아놓는 곳은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못 들어갈까? 아마도 통제를 했겠죠. 관계자들만 들어갔겠죠. 만약에 외부인이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우러 온 주제에 막 거기를 알곡들 차곡차곡 쌓았는데 거기 막 기웃기웃 거리면서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고 하면서 쫓아내겠죠, 감독이. 너 뭐한 놈이야? 그러고. 자, 이놈이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제 곳간에까지 눈길을 돌려 그러고서는 핀잔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곡식단 주변은 아무래도 더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인원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닥에 곡식도 더 많이 있었겠죠. 근데 보아스가 룻이 거기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더 손쉽게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룻의 자존심을 안 상하게 하려고 자기 하인들에게만 몰래 말했습니다. 자비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룻이 하루 동안 얼마만큼을 수확했느냐? 한 에바를 수확했어요. 한 에바. 에바죠. 한 에바가 몇 리터일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15? 대단히 근접했습니다. 아직 너밖에 안 말했기 때문에. 10? 멀어졌습니다. 17 가까워졌습니다. 욕을 하고 그래 갑자기. 19? 23? 22리터입니다. 정말 답을 교묘하게 비껴가는군요. 여러분 22리터인데 여러분 마시는 그 교회 정수기 통이 20리터예요. 그만큼 죽은 거야, 곡식을. 들고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들고 가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기절 초풍을 했겠지. 얘야, 너 오늘 일을 어디서 했길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너 훔쳐온 건 아니니 혹시? 이미 쌓아놓은 걸?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여튼 룻이 자초지종을 말하죠. 보아스 나으린의 밭에 갔습니다. 그 나오미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뭐냐?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있잖아. 우리 집안 사람이야. 이게 바로 룻기의 주제이면서 사실상 룻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를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뭔지 여러분 잘 아세요?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따 공부하실 교재에 보면 속신자라는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 저도 생전 처음 들은 단어예요. 속신자. 근데 앞으로 여러분 더 자주 쓰실 단어는 뭐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또 다른 은혜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여러분 특이한 법이 있어요. 그건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팔아버리면 안 된다. 혹여 팔더라도 대여해주는 의미이지 완전히 팔아버리면 그거 안 돼요, 땅은.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자기 땅이라도 이제 저 땅을 잡아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빈털터리가 됐는데 맥모닝도 먹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던 땅을 이제 구현이한테 판 거예요. 구현이가 땅을 산다 그래서 헐값에 팔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판 게 아니어도 여러분 제가 맥모닝도 먹을 수 없는 경제 형편인데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가 실질적으로? 못해요. 사실 완전히 팔게 된 거나 다름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이 자기의 기업, 유산으로 하나님께 받은 땅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를 방지하고 또 나중에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정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온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또는 이제 자기가 기업 물을 짜는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승윤이처럼 막 이게 막 큰 소리를 냈어요 모임 중에. 그러면 우리가 다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럼 누가 승윤이를 죽여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원수를 갚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것도 기업 물을 자라고 했고요. 또 뭐가 있냐? 이 사람이 이 루세 집안처럼 다 과부야. 그럼 자식을 잊지 못하잖아요. 유업을. 그 자기의 그 계보를 잊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대신 이어주는 사람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땅과 자손과 또 그리고 이 사람의 명예와 생명을 대신 갚아줄 이런 사람을 통틀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은혜의 법인 거죠. 그리고 이런 기업 물을 사람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뭐라 하느냐? 고엘이라 해요. 고엘.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이따 함께 공부하시겠지만은 기업 물을 자는 첫째로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기업을 물으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의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친족이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모든 것을 충족한 사람이었죠.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족을 다시 구원하고 싶은 그런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혈족이었어요. 적법한 고엘인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졸리기 때문에 창문을 잠깐 좀 열면 좋겠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좀 야식꾸리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인가? 자, 좀 기지개도 좀 펴시고요. 제가 이거를 두부에 끊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라면 또 이제 제가 약속한 진도를 못 맞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기업 물을 사람을 히브리 말로 뭐라 한다고요? 고엘이라 한다 그랬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이 고엘이라는 거를 나오미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인 룻에게 아주 이상한 그 퀘스트를 주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지령을 주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얘야, 너 보아스가 우리 고엘이라는 거 알지? 봐라. 오늘 밤에 이제 추수를 이제 다 했기 때문에 타작을 할 거야. 타작을. 매타작 하듯이 이제 그 곡식을 떨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에서. 보리타작을 할 건데 그거를 이제 타작 마당이라는 곳에서 해요. 넓은 그런 마당에서 이제 수확한 보리를 나다를 때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오늘 목욕을 깨끗이 해. 그리고 향수도 좀 뿌리고 옷도 깨끗이 입고 가거라. 그리고서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들키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를 너가 그걸 알아냈다 거기를 몰래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응? 이불을 가서 슬쩍 들추고 그 발쪽에 가서 싹 누워.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너가 뭘 할지를 알려줄 거란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가. 유혹을 하라는 거죠. 유혹을. 예?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잘 읽지 않았죠? 이 능력 있고 스윗한 남자를 오늘 밤 완전히 너의 것으로 만들려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이제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썸남 썸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만 해도 막 얼굴이 발그레해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잘 꼬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에 온 것입니다. 바베큐도 같이 구워 먹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암전 마피아도 하고 무서운 얘기도 하고 막 깔깔 웃고 그러다가 이제 잠잘 때가 됐습니다. 잠잘 때가 된 거야.
불을 끄고 이불 덮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문 네? 범죄 너희끼리 일이니까 뭐 그건 니네 법적인 거 알아서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밑이 서늘해지는 거야. 응? 그 이제 좀 이따 따뜻해집니다, 발밑이. 뭐라고? 자, 발밑이 서늘해졌다고요. 당신이 자고 있는데 누가 내 발 쪽 이불을 살짝 들고 이제 거기로 들어와서 이불을 다시 덮고 누운 거죠. 네? 박옥 선생님께서 아까 이렇게 듣고 계셨는데 지금 이거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발을 보니까 그 썸녀인 거야. 어? 그럼 여러분은 아이씨 잘라고 하는데 발 확 차버립니까? 안 그러겠죠. 잠이 확 깨겠지. 네? 심장이 쿵쾅쿵쾅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여러분 자고 불 다 꺼졌는데 여러분 자고 있는 데를 안다는 건 뭔 뜻일까? 주의게 봤다는 거겠죠. 제가 저기 누워서 자는구나 그렇게. 만약에 동훈이의 썸녀인데 갑자기 발 열고 들어가서 한참 있다 봤는데 구현이야 갑자기. 그럼 이제 레아와 라헬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아주 면밀히 본 거예요. 얘가 어디 가서 자나 이거를 미리 불 꺼지기 전에 다 봐놓은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기어 들어왔다는 것은 최소한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깜짝 놀랐겠죠. 이제 보아스는 근데 음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 CCTV 같은 게 있었을까? 응? 나오미는 이 며느리인 룻에게 정말 그 무리한 지령을 준 거죠. 이건 점잖게 말해서 유혹인 거지 사실상 이 룻이 받은 이 미션은 젊은 여자가 수행하기에는 너무 이제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룻의 반응은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뭐라 하냐? 3장 5절 6절 보면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좋아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뭐와 같냐면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알죠? 그 잊을 수 없는 얘기잖아 그거는. 그 며느리인 다말이 자기를 뭐로 위장하나요? 성경의 표현을 쓰겠습니다. 창녀로 위장했어요. 창녀의 너울, 이 베일을 쓰고 길가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 자기 아버지를 유혹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이렇게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이 정숙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정숙한 여인이 창녀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애를 얻게 된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 룻의 얘기와 비슷한 거예요. 거의 똑같죠, 사실. 뒤에 보면 더 충격적인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축복하냐면은 나오미가 너의 집안이 유다와 다말과 같은 집안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요. 이건 정확히 똑같은 얘기란 뜻이지. 룻 역시도 자기가 아닌 그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을 입고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부정한 일을 저지른 거라고요. 나오미는 룻에게서 들은 이 보아스가 얼마나 스윗한 사람인지를 듣고 그의 성품을 신뢰해서 이 지령을 줬겠죠. 룻은 거기에 순종해서 이 어렵고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되는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다말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룻도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음흉한 마음을 품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기의 이불이란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자기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여러분이 만약에 너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전당포에다가 너희 겉옷을 맡겼으면은 그 전당포 그거 맡은 사람은 해 지기 전에 그거 돌려주라 그래요. 왜냐면 그게 이불이거든. 그거 없으면 이 사람은 밤에 얼어 죽기 때문에 겉옷을 돌려줘라. 그래서 이불인 거예요, 그게. 그 이불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줍니다. 그 약속을 하죠. 내가 너의 귀한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책임을 지고 행하겠다. 그리고 여인이 여기 들어온 것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너가 새벽에 조용히 가. 그러고 룻을 조용하게 밤이 지난 다음에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룻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또 많은 곡식을 줘가지고 돌려보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보아스가 누구 같나요?
그렇죠.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능력이 충만하죠. 의지가 충만하죠. 자비가 충만하죠. 적법하죠. 구원자이죠. 완전히 일방적인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사람 민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이방 여자를 자기가 보호해주고 경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없는 부분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새벽에 옷자락으로 이렇게 룻을 덮어준 것처럼 다 덮어주는 거라고요.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룻기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번듯하게 기록되어 있죠. 왜 그러냐?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부가 되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게 완전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엄청 이 외설적인 것 같은 이야기가 성경의 한복판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이방 여자인 것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복도 빌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던 그 이방 민족의 땅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들과 결혼을 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요, 그게 채워지지 못해서 거지와 빈털터리처럼 되어서 비굴하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고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일방적인 선물을 전폭적으로 쏟아주시죠. 우리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말을 붙이십니다. 우리에게 사정을 물어보시고 그걸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넘치는 것들을 주시죠. 우리가 얄팍하고 미천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에도 그걸 면박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 안엔 여러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더러운 죄인이. 거기를 예수님의 옷으로 덮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자기 신부가 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코 갚지 못할 그 기업을 자기를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과분합니까?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영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또 선생님들과 제게 함께 하셔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